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청소년팀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진이가 조금 목이 부었다 그러고 민서가 조금 더 이제 증상이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진이와 민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육간에 강건한 우진이와 민서 될 수 있도록, 또 이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우진이와 민서, 우리의 사실 친형제, 친자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연이 있었죠. 밖에 예수님 어머니와 아버지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나와보세요. 형제가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그들도 물론 내 형제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 한 핏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족은 가족인데 서로 전혀 무관심한 한 가족이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족이에요.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한 가족이 결코 아버지 보시기에, 그 가장이 보기에 그 집이 잘된 가족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작은 사람, 어려운 사람, 신앙이 낮은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보살필 때 하나님 그 가정이, 그 하나님의 가정, 교회가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찬양팀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또 이제 기도 제목이 또 제가 생각이 났어요. 작년부터 사실 기도하던 제목인데요. 청소년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가 청년 찬양팀이 없어요. 청년 찬양팀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두 사람이 이제 등록을 했죠. 이제 김성윤 형제, 송유진 자매 둘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 청년 찬양팀이 또 세워져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섬길 청년들을 오게 해달라. 청년 선생님들이, 리더들이 먼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오는 법이거든요. 청년의 리더가 있어야 막 남자든 여자든 청년 리더들이 막 여기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리더가 앞장서 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청년 리더 선생님들, 특별히 찬양팀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청년 리더들을 보내달라 작년부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나누는 이유는 다 같이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제 숨어 있을 수 없죠. 언젠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슬슬 드러내실 텐데 먼저 이 청년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진이 민서를 위해 또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A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B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꼭 이런 질문과 기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제가 고3 때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앞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이 기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저를 지으셨는데 태초 전에, 만세 전에 저를 지으셨고 저를 인도하실 곳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어느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인생의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항상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면 그 자동차를 만드는 목적은 편리하게 또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그게 설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또 지금 살게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한 주제씩 제가 설교를 쓰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16, 17, 18절 세 가지를 다 보려고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주에 하나씩 가정의 달 한 주에 하나씩 봐야겠다.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한 주에 한 주제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6절 말씀 하나님의 뜻 시리즈 첫 번째 시간 16절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기쁨이 항상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항상 충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기쁨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만물을 보면서 동물들을 봐도 보기에 너무 좋았다. 또 자연을 봐도 지으신 다음에 너무 보기 좋았다. 또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너무 기쁘셨다는 것이죠.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본인이 너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한 모든 것에 기쁨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을 보시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보고 소리가 나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자신의 아들을 보고 기뻐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셨듯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만큼의 똑같은 기쁨의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고 대단히 꿈을 꾸고 계시고 대단히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굉장한 기쁨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시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항상 기쁨이 넘치셨나요? 어떠셨나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이 항상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충돌이 있죠. 우리 실제적인 삶과 말씀에 어떤 충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되는 인생이 되면 내가 기쁠 텐데, 행복할 텐데, 아니면 내가 즐거움과 쾌락이 내게 넘치면 내가 기쁠 텐데, 내가 직장 생활에 치여 살고 또 갇혀 살고 뭔가 즐길 거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미래가 불안해서 아이고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는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행복하고 기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다 경험했잖아요. 이 부와 명예와 쾌락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려본 후에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썼거든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부와 명예, 기쁨의 반대말이 헛되다잖아요. 허무하다잖아요. 여러분 허무함을 느껴보셨잖아요.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고 도대체 이 인생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런 감정들. 기쁨에 완전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와 명예도 아닌 거예요. 쾌락과 권력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로또 당첨받는다고 항상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기쁨의 근원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한 기쁨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기쁜 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실 때 다 그 속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성을 다 이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1순위로 모실 때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한 주인만 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주인을 쫓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만약에 재물이라는 주인을 쫓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제가 사역자잖아요. 사역을 할지라도 제 마음속 안에 실상에서 즐거움을 쫓고, 또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취미생활과 혹은 즐거움과 사람에게 다른 것에 내 관심의 주인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심지어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비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며 회개하기 전까지는 다른 주인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죠. 재물의 주인이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명하는 대로, 너는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가지 말고 나한테 항상 꼭 붙어 있어 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마음의 주인이 한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물, 쾌락, 즐거움 혹은 뭐 자녀들 혹은 남편, 아내 이 주인의 자리에 수많은 것들이 막 교체돼요. 하나님은 잠깐 주일날 잠깐 주인으로 모셨다가 우리가 교회를 딱 떠나가는 순간 바로 교체해버리죠. 그 주인을 나는 재미를 찾아서 재미의 주인을 찾아서 또 남편, 아내의 주인을 찾아서 바로바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가 선수예요. 교체하는 데. 그렇게 교체하고 나면 결코 한 주간의 삶이 기쁘지 않은 것이죠. 기쁨의 근원에서부터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이 샘솟는데 그 주인을 바꿔버리니까 마음속에 주인을 한 주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에.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또 기쁨의 주인을 바꿨네요. 제가 사랑의 대상을 바꿔서 살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면 어때요? 예배드릴 때 다시 기쁨이 막 회복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그렇게 충만해서 돌아가면 또 그걸 바꾸는 거예요. 바로 퇴근하면서 교회에서 가면서 또 바꿔버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게 반복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좀 받지 말라. 내가 그렇게 지금 수십 년간 너에게 주일날 와서 회개할 때마다 또 은혜를 주고 또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또 살려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이게 우리가 또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우리가 또 마음의 주인을 바꾸고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또 살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또 즐거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을 바꾸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가 너무 값진 것이니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씀 한 가지는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마음의 주인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주인을 항상 하나님으로 모실 때 내 주인을 항상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매주 매일매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샘솟는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과 낙심은 기쁨의 반대말이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돌파구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를 돌파하는 기쁨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다윗의 지금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딱 알겠죠. 이 다윗은 항상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여호와로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환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 중심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환경에서 절대 휘둘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외부를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 심지가 견고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견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견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실제로 너무나 기쁜 인생이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은 기쁨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인생, 또 평안한 인생, 안전한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구원 이미 하셨고 또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가장 세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어떤 역경과 환난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일 되면 또 역경과 환난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데 그 인생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힘으로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것 내려 내 주님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겠습니다. 내려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감잡게. 주 사랑 내 영혼을 그 사랑이 주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감잡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주, 그 사랑에서 이 시간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서로 결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헛된 우상을 이 시간 하나님 찍어버리기 원합니다. 모두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주인, 참 주인 되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